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게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여러분, 더우니까 짜증 날 때가 있죠. 괜히 신경질적일 때가 있고요. 더우면 우리의 마음이 또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템페처, 기온을 댄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하십니까? 미지근하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템페처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먹게 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요소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불평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중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7장에 보았던,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요셉 지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보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늘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을 하려고 하면 불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불평은 원망을 낳게 되고요, 원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합니다. 단순히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깊은 뿌리 속에 담겨 있는 불평의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좀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나태하는 마음입니다. 게으른 마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요,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게으른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에 구원 그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요, 힘드는 순간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고, 우리의 온도가 왔다 갔다 추웠다 더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는데요. 자, 7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경계선에 이제 거하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경계선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유다지파와 에브라임과 또 다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도 땅을 차지하며 살게 됐습니다. 물론 요셉 지파들 중에서 불평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불평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산지를 개척해서 살도록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제 7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7지파들이 남아갔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신앙은 허공을 치는 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의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방법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혹은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했을 때에 엘로힘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 때는 야훼는 언약의 백성들과 관계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엘로힘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야훼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관계성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나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여러분, 믿음의 모습으로 얻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는데요. 이제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했어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육적인 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활도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지게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제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실 때에 트레이드밀 아시죠? 이제 트레이드밀에 올라가서 이제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걷기 운동하는데 여러분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걸어가는데 제자리에 서 있어요. 기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차피 걸으나 안 걸으나 제자리에 여기에 서 있으니까 그냥 서 있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자리에 서 있게 되면 여러분은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기 어떤 앞에 몸의 근육 운동을 하겠다면 반복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서 힘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섬기다 보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지칠 수가 있고요. 쓰러질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지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어느 때까지 너희는 머뭇머뭇거리느냐, 지체하고 있느냐. 여기서 머뭇거린다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요,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들은 축복을 누리고 살기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는가?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게으름과 싸워야 하는데요, 게으른 사람이 즐겨 쓰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하면 되잖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면 되잖아, 다음에 할 거야. 하면 되잖아, 다음에 할 거야.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였는데요, 늘 일하기가 싫고 게을러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시간에도 이 농부만은 집에 앉아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눈을 개스름하게 뜨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어느 강 큰 도둑이 대낮에 담을 넘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도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중얼거리고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고 있는데 쿵 소리가 들렸어요. 농부가 다시 힘겹게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담을 뛰어내려 마당으로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는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안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 농부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물건을 다 가지고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발견하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지, 할 거야,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거야, 다음에 할 거야, 얼마나 미루고 있습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오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생각할 때 게으르다고 하는 표현은요,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흔히 게으른 사람은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분주하게 살고 있으므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온종일 빈둥거리며 텔레비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가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수리를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하면 무거운 TV를 들고 수리점으로 뛰어갈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그의 게으름이 고쳐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고장난 텔레비전이 그를 각성시켜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고백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새롭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게으름의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면 그는 드러나지 않을 뿐 게으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잘못된 자기 사랑,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이 중심이 되었던 사랑 가운데 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게으르게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2달란트와 5달란트가 달란트를 남기고 난 이후에 주님이 축복하셨던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1달란트 주었던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모습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던 그 표현 속에 그는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잠을 잤다거나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일을 쉬었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자원들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요소였던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를 바라보면서 지체하고 있었던 7지파에게 게으른 사람에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데요.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그리고 그 땅을 거려오라. 게으른 사람에게, 영적인 게으른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결단이 약하고요, 의지가 약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거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 생각을 하고 지내왔는데 지금 7월이 되지만 몇 장 못 읽었다고 생각을 하면 다음에는 절대 내가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록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을 보시나요? 영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새벽 기도는 훈련하시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 읽는 훈련을 하십시오. 훈련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성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계획 속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요, accountability였습니다. 나에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3사람을 짝을 지어서 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accountability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accountability를 위해서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영적인 책임감을 갖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분자가 아니었더라면, 오히려 직분자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의 삶이 더 자유스러웠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직분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묶어주는 요초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조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소속감에 있어서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 가운데 놀란 3번째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나그나고 또 때론 좌절과 절망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까? 게으른 모습을 보시나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영적인 신분을 확인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알 때에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자신을 너무 비관하게 생각을 하거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7지파 중에 몇 지파만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를 생각합니다. 이들도 지체하고 가만히 있었던 지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때에 그가 죽기 전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내가 너를 생애 끝나는 순간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갈 지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이 지파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바다의 보물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다라고 이사갈 지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녹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함께할 것을 이 지파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요, 신앙에 힘이 없거나 신앙에 능력이 없거나 신앙에 어떤 리소스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을 더 주시면, 주님 이것만을 주셨더라면 더 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더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혹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12지파를 축복하고 난 이후에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12지파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였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야, 모세가 어떻게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이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때론 여러분의 게으른 모습도 보게 되고요,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고백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고백을 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정말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모세가 주었던 그 축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좌절되고 절망될 때에, 영적인 게으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되.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하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되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리소스가 없다고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소스는 세상적인 것들이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리소스는 어떤 것이었냐면 영적인 신령한 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요소들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요소들은 세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절망하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능력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다시 믿음의 결단하시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마지막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19장에 가면 이제 땅 분배하는 것이 다 끝납니다. 7지파가 이제 흩어졌어요. 땅을 다 가지게 되고 분배가 끝나게 되는데 이 18장 19장에서 분배가 끝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18장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 51절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나오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실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로. 근데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요, 그 실로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회막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12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곳을 하나님이 정해 주실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될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의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가 왕국 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모습이었는데요, 이 실로에 무엇이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으니까 강물이 착 갈라졌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 장소를 정해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며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 산지에 들어갈 것인가, 평지에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속에 누가 존재하고 있는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땅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좋은 땅을 먼저 가질 수도 있었지만 가장 나중에 자기가 땅을 갖는데 산지를 가지게 됩니다. 산지를 가져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였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놓으시고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와서 섬기기까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면 게으른 모습들이 많이 있죠. 어떨 때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들도 볼 때가 있는데요.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로 향하고 있던 사랑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보십시오. 주께로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해주실 텐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